2021년 2월 2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권면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통일성이 거룩한 통일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며 거룩한 연합을 간구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이 옛사람의 방탕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한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이 거룩한 통일성의 원리를 그냥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사람처럼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기울여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굳어짐이라는 말은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옛사람의 마음은 허망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올바른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것을 바울은 총명이 어두워 무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옛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무지의 흑암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있음을 거부하지요.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되고 경직된 채에 무지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쌓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의 부도덕은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비치는 영적인 은혜와 도덕적인 빛을 고의적으로 거절하죠.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 손발의 행동이 바를 수 없습니다. 마음이 경직되니 영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으니 자신을 방탕의 유혹에 그냥 넘겨져 버리죠. 그리고 그러한 방탕의 삶은 모든 더러운 것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 욕심을 따라 구습, 곧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을 통해 썩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안전할까요?
성도는 신분상 새로운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남아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노예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새 사람이면서도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옛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신분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인정인 동시에 그대로 살아야 할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세 사람이 이방인, 곧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20절과 21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옛사람에 묻혀 멸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사람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죠. 새 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거나 경직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 다친 자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흑암에 빠진 자도 아니죠. 새 사람은 개방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추구하며 무지의 흑암이 아니라 지식의 광명에 이른 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는 그렇게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은 세 사람이 무지의 흑암에 빠져 허우적대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쾌락과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23절의 말씀은 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된 바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24절의 말씀도 새 사람이 아님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로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에 새 사람은 지으심을 받을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생은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거듭남도 믿는 사람, 신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는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옛사람은 앞선 17절, 18절, 19절에 기록된 대로 허망하고 무지하며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방탕과 방임과 자신의 쾌락을 조차 더러운 것을 하기를 욕심으로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혹시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버릇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심사숙고해보고 단호하게 그 잘못되고 헛된 습성을 끊어버리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벗어던진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찾아 입지 않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2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죠. 21절에서의 바울 사도의 선언은 세 사람이 무지의 흑암에 빠져 허우적대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쾌락과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무시하고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쾌락과 구습을 쫓아서 멸망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며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이자 생명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오직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나를 인도하는 참 진리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그 특징으로 하지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의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상실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것, 이것이 새 사람인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사람다운 삶은 바로 직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배운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입혀진 바 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세상과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강권 앞에 서서 우리가 이미 새 사람임에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구습을 따라 썩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벗어던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옛사람의 옷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